할렐루야.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성화된 모습이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2014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오직 아멘 뿐입니다. 또 감사할 이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시편 92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을 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도 보면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또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감사할 이유 세 번째는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자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12절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씨를 심으라 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은 첫째,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감사.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항상 언어로 또 행동으로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면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터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피아니스트 이희아는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하며 표현합니다. 나는 장애를 주신 신께 감사한다.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 즉 아주 키는 작고 그리고 4손가락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지금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손가락이 4개 있음을 슬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4개를 주신 신께 감사한다. 여러분,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또 지금까지 하는 그 나를 최고의 사랑과 최대 은총과 최선을 뜻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또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입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도 땡큐, 다 큰 일에도 땡큐, 감사를 표현합니다. 한국에도 보니까요 감사 도시가 있더라고요. 땡큐 시티 어딘지 아십니까?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참 좋은 표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감사하는 가정이 되면요 항상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26편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랬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통하여 언어로 표현하게 하신 것이 큰 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선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로 샬롬 하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나이다, 천국 갈 준비가 됐나이다, 마라나타, 이런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선포할 적마다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다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고라자선도 시편 84편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방법의 네 번째는 물질로 봉헌하면서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이 되면 이렇게 물질 봉헌하라고 또 이웃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에 온 손님들이도 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달에 읽을 책 가운데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49쪽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행복을 가르쳐준 스승이 있다. 그는 아이돌도 아니고 스포츠 스타도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며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인물도 아니다. 그러나 경쟁, 비방, 무관심,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따뜻하게 한 사람이다. 바로 행복을 배달하는 기부천사 고 김우수 씨이다. 그는 한 평도 안 되는 월 25만원을 내는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오전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신문 경제면을 정독하고 자신의 전 재산 300만원을 투자한 모기업의 주식 동향을 파악한다. 일주일에 2번씩 값싼 영하 조조로 영화를 관람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자전거로 하이킹을 즐기는 것이 취미이다. 중국집 배달으로 월 72만원의 돈을 벌었다. 그가 매월 10만원씩 5명의 아이들을 도우며 살았다. 그는 가족이 없지만 사망보험도 들어놨다. 자신이 죽어도 돕고 있는 아이들만은 책임지고 싶었다. 사망보험 수령자도 후원단체인 어린이재단 앞으로 해놓았고 장기기증도 약속했다. 우수 씨는 자신이 먼저 세상에 손 내미는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있다. 이 시대의 잣대로 보면 한없이 불행해 볼 수 있는 우수 씨의 삶. 2살 때 사생아로 버려진 고아.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다.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 7살에 보육원에 입소했다가 보육원이 잘 맞자라는 12살 때 가출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구걸하며 살았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행복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죽이고자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세를 기도했던 방화 미수전과 사범의 그 남자. 한순간의 실수로 불혹의 나이를 넘겨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했다. 희망이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던 우수 씨는 어느 날 교도소에서 2권의 책을 만났다. 한 권은 성경책이고 한 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행하는 잡지 사과나무였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기로 작정한 우수 씨는 처음으로 한 소녀에게 적은 돈을 후원한다. 일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몰랐던 우수 씨에게 소년이 보내온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답장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를 깨우게 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우수 씨는 출감 후 행복을 배달하는 새 인생으로 출발한다. 그 일상은 그 어떤 사람보다 보람차고 행복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천사로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을 바쁘게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53년의 삶을 마감한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 눈물 한 방울 흘리며 우수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세상에 남겼다. 고시원방에 어린이재단이 기부한 기부증서와 5명의 기부 대상 어린이들의 사진과 구약성경 시편 23편이 펼쳐져 있는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이런 그의 나눔은 2009년 대통령 표창 제3회 휴먼대상 시상식 나눔대상 KBS 나눔대상을 수상함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경쟁, 비난, 무관심,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고아 출신의 왕따 우수 씨는 행복을 가르쳐주고 갔다. 고 김우수 씨의 감동 실화가 철가방 우수 씨란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 감독 윤학열은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고 김우수 씨의 천사 같은 삶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고인의 남음과 사랑에 깊이 감동이 된 최수영 씨가 기부춘으로 주연을 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삶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요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정말 고 김우수 씨처럼 그런 감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웃에 나누는 것. 2014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이유 바로 알고, 그리고 감사의 방법 바로 실천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나누며 감사하는 살도록 깨우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나누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감사한 풍성이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